자,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마음에 품고 있는 약속의 말씀들이 한두 구절 좀 있겠지요. 저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도 참 좋아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금요일날 이 약속을 너 떠너보에 약속하기라 말씀드렸죠. 너 떠너보 해보세요. 시작.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기억 안 나면 너 떠너봐 하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듣기만 해도 힘이 나고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수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바로 그 싸움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도 도무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실패 때문에 이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마침내 본문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두 번 반복됩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중요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아주 표현을 하시죠.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가세르 아마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직역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24년들에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잊어버릴 수가 있죠. 아이고 내가 까먹었네 하고 약속하고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약속하고도 상황이 바뀌면 아유 나 그 약속 못 지키겠어 라고 번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웃었다고 그랬어요. 자, 왜 웃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웃었던 것이 아니고 현실이 너무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나이,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아기를 낳는다고 허허 하고 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너 떠나보를 약속하고 계시는데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렵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외롭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벽처럼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라처럼 속으로 웃는다고 말이에요. 아이고,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래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야, 현실을 그냥 눈 딱 감고 부정해버리자,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은 현실로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이 현실보다 훨씬 더 크시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현실 무시하자, 현실은 그냥 새까맣게 잊어버리자, 뛰어넘자, 그게 아니고,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인간의 계산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도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이죠. 인간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길을 내셨던 하나님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너무 크게 보이는 현실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길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세 아브라함보다 더 불가능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현실을 뛰어넘으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현실보다 약속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웃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장막 뒤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웃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아, 드디어 아들을 낳겠다, 기쁨의 웃음입니까? 아니. 아, 감사합니다, 감사의 웃음일까요? 아니. 이건 믿을 수 없는, 믿을 수 없어서 웃는 웃음, 허탈한 웃음, 불신의 웃음, 그 웃음인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데, 우리 남편 나이가 몇인데 무슨 아들 하면서 피식 웃는, 어찌 보면 비웃음의 웃음에 가까운 웃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나중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삭이라고 짓는데, 이삭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라고 말해요. 이츠하크. 그걸 우리말로 옮겨서 이삭이라고 해요. 이츠하크라고 하는데, 이츠하크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들을 낳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앞에 나오는 웃게 하시니의 웃음과 뒤에 나오는 웃으리로다의 웃음의 의미가 다른 웃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웃게 하시니의 웃음은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웃었던 비웃음입니다. 아니, 내가 내 나이가 몇인데 애를 낳아? 그러면서 피식 웃었던 그 웃음이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입니다.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웃는 그런 웃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웃으리로다의 웃음은 진짜 기뻐서 웃는 기쁨의 웃음입니다. 불가능한 줄 알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기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짜 기쁜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0편 11절에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을 간증으로 바꾸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주인 마님의 그 억울한 성추행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 참 힘들고 고난한 인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눈물밖에 없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총리가 돼서 나중에 형들을 대하죠. 형들에게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들은 나를 눈물 짓게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 고백 아닙니까? 눈물이 웃음으로 바뀐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아직 웃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것을 못하고 이거는 정말 웃을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자녀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문제입니까? 그래서 속으로 아유, 이제 와서 무슨 변화가 있겠어? 라고, 이제 와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 라고 체념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사라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라를 웃게 하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하나님은 끝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왜 끝내려고 하시냐고 말이죠. 하나님은 끝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약속하신 때에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급할 때가 많다고 말이죠. 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오늘 기도하면 당장 내일 응답받기를 원하고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 맺기를 원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뒤에 무려 24년을 기다리셨어요. 그 기다림 속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못 기다리고 결국 인간의 방법도 이스마엘을 만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하신 때에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늦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이제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하는데 공격은 하지 않아요. 그냥 포위하여서 쥐새끼 한 마리 들고 나가지 못하도록 딱 성을 둘러싸서 포위합니다. 왜냐? 성 안의 식량이 다 떨어지면 알아서 스스로 항복할 것이라 생각해서 이제 포위하고 공격은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로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어떤 현상이나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리고 비둘기 똥까지 돈을 주고 사야 될 그런 정도로 그 성안이 물자가 부족하고 기근이 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얼마나 배고픔이 심했으면 자식을 삶아먹는 참혹한 일까지 벌어질 정도였다.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이런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참혹한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자,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셔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송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일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물가가 정상화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왕의 장관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그 먹을 것을 쏟아 부어도 그렇게 정상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입방정을 텁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데 이 아람 나라 군대의 귀에 아주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는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가지고 그 모든 식량과 군수품을 다 놔두고 맨몸으로 다 살기 위해서 도망쳐 버렸어.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성 밖에 있는 문둥병자예요. 왜냐, 문둥병자는 성 안에서 살 수 없으니까 성 밖에 사는데 이 너무 배고프니까 아유, 저 아람 나라 군대 진에 가서 죽더라도 거기서 먹을 거라도 한번 얻어먹고 죽겠다 싶어서 아람 나라 진 속으로 들어오니까 진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아람 나라 군대가 다 도망가고 이 온 천지에 군수품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배 터지게 먹고 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얘기하지. 야,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거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된다. 여기 이 물자가 지금 성 안에 사는 배고파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알려야 된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굶주렸던 백성들이 아람 군대들이 다 물자를 놓고 36개 주랑쟁을 쳤다는 얘기를 듣고 성문으로 막 몰려 나와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 만에 먹을 것이 넘쳐나게 됐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그 장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성문으로 달려나오는 백성들에게 밟혀 죽었어요. 엘리사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는 봤는데 끝내 그는 누리지 못했다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입방정 털어서 그렇다. 어떻게 하나님의 하늘에 문을 열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남편은 절대로 안 바뀌어. 그 말 그대로 그 인간 안 바뀔 거예요. 우리 집은 희망이 없어. 우리 자식들이 희망. 그대로 될 거예요. 입방정 털지 마세요. 내가 말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문을 열고 쏟아부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입방정 터니까 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봤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밟혀 죽었어요. 여러분,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메뚜기 떼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하니까 정말 그들의 말한 대로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다 죽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이 가나안을 밥처럼 꿀꺽 삼켜서 다 정복했잖아요.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안 된다. 그런 일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입방정 털지 말라고 말해요. 본문 1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도 신앙생활이고 가장 어려운 것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신앙생활이 가장 쉬울까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면 되니까. 근데 왜 신앙생활이 또 가장 어려울까요? 그 약속을 붙드는 과정에서 내 상식 내려놔야지, 내 계산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 또 어렵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에 대하여 대언하라 라고 했어요. 에스겔이 마른 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 붙어서 가죽이 덮이고 군대가 되었다. 생기가 임하여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기를 원어로 루하우라고 합니다. 루하우, 성령을 루하우.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 생기가 바로 루하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른 뼈에 대해서 대언하라고 하니까 이 에스겔이 대언했더니 그때 루하우, 성령이 들어가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 약하고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대언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냥 대언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대언하면 하나님의 생기, 이 루하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마치 마른 뼈같이 죽었던 인생과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김 목사 능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김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이 개차반이고 별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대언하라니까 그냥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고 의롭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았고 의로웠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이 화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하는 거예요. 대언하라 했으니 대언하니까 그 대언하는 순간에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성령이 그 순간 말씀을 듣는 사람 속에 들어가 마른 뼈 같은 그들이 생기가 살아나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교회가 살아나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마른 뼈같이 죽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내 속에 들어올 때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요나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선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지 너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을 설득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선포하라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을 설득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광명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설득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선포는 할 수 있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단지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광명교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저는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현실입니까? 혹시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유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아유 우리 가정에 그런 회복이 있을까? 아 우리 광명교회가 다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상황을 더 크게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현실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불가능보다 하나님은 더 크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것은 현실이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남았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여러분 현실의 모습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돌물을 옮긴 사람은 누굽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돌물을 옮기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순종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자식은 가망 없어. 얘는 가망 없어. 우리 집은 가망 없어. 우리 남편 가망 없어. 자발 떨지 말고 입방장 털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데 위해서 기도해. 역사는 하나님이 하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다고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하면 우리는 순종하면 역사는 누가 만드신다? 하나님 만드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아요. 네가 뭘 하라고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그저 그냥 돌물을 옮기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명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내가 그냥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부흥을 시키든지 교회를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 그냥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제가 책임질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편해요. 목회가 얼마나 편한 줄 아십니까? 왜냐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으니까. 교회 잘못되면 목사가 책임질 이게 왜 내가 책임질 일이야. 나는 말씀만 제대로 전했으면 책임질 일 하나도 없어. 안 순종하는 여러분 책임이지. 그러니까 말씀만 정확히 전하면 목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뭐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100세의 아브라함도 웃게 하셨잖아요. 장막 뒤에서 비웃던 사라도 웃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웃게 하셨고 사라를 웃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으면 웃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끝까지 믿으면 웃게 된다. 할렐루야.